하면은 앞에 뒤에 분들 볼 시간이 없는데 앞에 뒤에 분들도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으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태어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나 변한다 내 삶을 부르리 그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그 그늘 아래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문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며 유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이를 소리쳤네 자칫 메시아를 못 받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숭고한 멸시의 비웃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절한 사랑의 은혜 주님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 자신마저 구원 못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예루살렘 유다와 나기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했던 바로 그 길.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예루살렘 유다와 나기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예루살렘 유다와 나기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때 세상 죄를 지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중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중전에 나와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 이틀째에도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성회를 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안양제일교회 홍성우 목사님을 모시고 빈들의 기적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하심과 영유권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 증거에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을 전케 하셔서 저희 심령이 치유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좁히고 연약했던 믿음, 의심 많던 신앙의 태도에서 벗어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복잡한 가정사로 인하여 경제적 궁핍으로 질병의 고통과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상한 영혼이 위로받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를 위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교회를 위하여 지역사회 문화를 이끌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맞아 주님의 상하신 머리와 찢기신 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받은 사랑 전하고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14년 사순절이 우리 생에 잊지 못할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셔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거듭나야 교회가 부흥되고 주변과 이웃 사람이 변화되며 이 나라와 민족이 축복받게 된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영유권에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사역을 온 세상에 펼쳐나가는 데 피곤치 않게 해주시며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과 온 성도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준비한 에베네셀 찬양인도팀과 장로 찬양단의 특별 찬양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길 바라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저렇게 찬양을 은혜롭게 하신 줄 몰랐어요. 공식적 예배에서 첫 우리 장로 찬양단의 찬양입니다. 오늘 심화하신 장로님뿐만 아니라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까지 또 같이 합류하셔서 찬양하는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우리가 과거에 정말 힘들 때는 얼마나 당회가 싸우고 다투고 험악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어디 가서나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은 정말 우리 당회처럼 은혜롭고 화목하고 행복한 당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안양제일교회 빼놓고. 정말 자랑스러운 장로님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정말 더 존경하시고 순종하시고 잘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받아 읽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버리고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박수 돌려드립시다. 오늘 이마누엘 찬양대도 이렇게 은혜로운 영상까지 준비했습니다. 다른 데보다 더 은혜로우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더 은혜로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강사 목사님은 홍성욱 목사님이신데요. 일찍이 장신대 또 신대원 졸업하시고 영국으로 유학해서 옥스퍼드 그곳에서 선교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이제 귀국하셔서 안양제일교회 한참 어려울 때 교회를 가셨어요. 한 3,000여 명 가까이 모일 때 가셔서 지금은 한 8,000명에 이르는 큰 부흥을 일으키신 분이 우리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차세대 지도자가 되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입니다. 이 고난주간 목사님들 제일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모시고 초청하니까 흔쾌히 귀한 발걸음을 옮겨주셨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빈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할 때 큰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내가 죽어도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존전 앞에 나온 저희들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새로워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오사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과 고통들이 녹아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날의 적잖은 아픔들을 잘 극복하여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까지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리 마리아 하나님 세우신 귀한 교회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린 물질 드린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쓰고 남은 것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드리는 사람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의 주인뿐만 아니라 또한 육신의 주인인 것을 모두에게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온전히 주님 손에 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치유하는 교회, 저는 이제 화곡동 교회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교회 소문은 제가 오래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의식 목사님, 우리 신학교 오늘 따져보니까 저보다 1년 선배시더라고요.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이렇게 좀 어려움 있는 교회에 부임하게 돼서 어떤 이 동역자로서의 동질감을 좀 느꼈었습니다. 제 전임 목사님도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하셨다가 어렵게 되셔서 좀 힘들게 되셨고 우리 화곡동 교회 전에 목사님도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많은 분란과 아픔 가운데서도 잘 이렇게 이겨내고 아름다운 성전 짓고 또 귀하게 목회한다는 사실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좋은 소문나고 있는 치유한 교회가 참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아픕니다. 안 아픈 교회가 별로 없어요. 들여다보면 이 교회가 모델이 되어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워낙 우리 김의식 목사님 유명한 설교가이기 때문에 제가 뭘 또 할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듣지만 이런 공부를 잘하려면 복습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는 말씀이 목사님 통해서 다 들은 말씀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마음에 잘 간직하셔서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이 잘 모르는 게 하나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당회는 이 치유하는 교회 당회보다 훨씬 더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몇 분 오셨네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끝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일단 인물이 굉장히 착하게 생겼어요. 여기는 좀 무섭게 생긴 장로님이 한 2분쯤 보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우리는 이 안양 사람들이 참 착합니다. 화곡동 사람들도 착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잠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넘어서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0여 년 전에 동아일보에 보도된 한 사건,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시골의 한 중소도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나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그만 간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목사님들이 참 간 다치기가 쉬운데 이분이 너무 무리해서 목회를 해서 간 경화가 간암으로 이렇게 진행되게 되었어요. 의사의 말이 목회를 쉬십시오. 목회를 쉬고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쉰 다음에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목회에 복귀하십시오 라는 말을 듣고 이 젊은 목사님은 목회를 쉬게 되었어요. 가난한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병간호할 서포트할 돈이 없어서 사모님이 직업선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화장품 외판원으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화장품을 팔고 다녔습니다. 목사님은 주로 집에 누워서 하루 종일 좋은 음식만 먹고 또 좋은 생각만 하고 음식만 산책만 하면서 보내게 되었어요.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게 되니 아내에 대해서 참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었겠지요. 한 1년쯤 되었을까요? 이 목사님이 조금 자기 아내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아내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화장이 점점 진해지고 치마가 점점 짧아지고 자기 아내가 좀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아내 덕에 먹고 사는 처지에 물어볼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그냥 마음만 끓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이제 집에 누워서 링게르를 맡고 있었어요. 링거를 맡고 계셨는데 자기 아내가 들어올 시간이 아닌데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한 8시경 됐는데 얼핏 잠이 들었는데 아내의 문소리가 나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살금살금 자기 방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잔잔한 얼굴에 이렇게 해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상해서 자는 척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링게르병을 만지고 링거병을 만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이상해서 주사바늘을 빼고 간호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더니 사모님이 링게르병에 농약을 탄 거예요. 이 사모님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자기 남편을 독살하려고 농약을 갖다 링거에다 탄 거예요.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동아일보에 보도됐습니다.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 신문 기사를 들고요, 친구들 모임에 갔어요. 그날 월요일이나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가서 친구들에게 그 기사를 보여주면서 봐라 친구들아,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 목사 아내라는 사모라는 사람도 이렇게 악하니 우리가 누굴 믿고 살아야 되느냐. 다 목사님들이 한숨을 쉬면서 그날 목사님들 모임에서 몇 가지 굳게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링게르는 맞지 말자. 그리고 약국에 약을 지러 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가자. 와이프 절대 보내지 말고 우리가 가자. 그리고 와이프의 화장이 진해지거든 우리가 보따리 싸들고 가출하자. 집에서 독살 당하느니 서울역 가서 박스 피고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래 살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근데 더 충격적인 사건은 그 뒤에 있었어요. 이 사모님이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신문기자가 인터뷰하러 왔어요. 내 기자생활 20년 중에 이런 끔찍한 사건 처음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 지경은 아닙니다. 아니 당신 남편이 병상에 10년 누웠습니까? 20년 누웠습니까? 당신 남편이 술 먹고 담배 펴서 그렇게 됐습니까? 교회에다 그렇게 된 건 아닙니까? 1년밖에 병상에 눕지 않은 남편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험하니 백보양보하여 바람났다고 칩시다. 남편에 좋아하는 남자 생겼다고 칩시다. 그 남자랑 멀리 도망가서 살았다면 이해하는데 어떻게 백주 대낮에 남편을 독살할 수 있겠냐고. 독살하려고 할 수 있겠냐고.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당신은 교회를 다녀도 보통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목사의 아내 아니냐고. 이 젊은 목사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죽일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내 속에 이렇게 무서운 것이 있는지 몰랐어요. 나도 내 속에 이렇게 무서운 것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가끔씩 제 속에 드는 생각을 보고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예배하고 늘 주님 형상을 닮으려고 애쓰지만 조금만 그 생활이 게을러지면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나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고
남을 군림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의 허물은 커 보이고 내 허물은 작아 보이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났지만 육신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런 집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특별한 저녁 집회, 특별한 새벽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내 속에 성령의 소욕을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있죠. 저희 교회도 특별 새벽 예배 주간이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보기 바로 앞에 보면요, 육신의 소욕 15가지가 나와 있어요. 음란함으로 시작해서 방탕함으로 끝나는,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끝나는 육신의 15가지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2가지의 소욕이 부딪히며 싸우는 존재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남을 미워하고 하는 그런 육신의 마음과 충성과 온유와 자비와 희락과 오래 참음과 이런 성령의 열매가 다투고 있는 것이, 오늘 내 영적인 삶에 힘을 보태줄 때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될 때에 내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집회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든 서양 언어의 기초인 라틴어에서는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번역하면 기준자, 그런 뜻이죠. 우리 30cm 자가 있는데 이 자가 맞는 자인지 틀린 자인지 기준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정부 공업표준협회에 가면 있을 거예요. 정육점에서 파는 저울이 이 맞는 저울인지 틀린 저울인지 되는 기본 저울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캐논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아서 내가 옳은지 틀린지, 내가 때가 묻은 사람인지 깨끗한 사람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비치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비추는 대로 내 삶을 고치고 교정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귀에 익숙하게 들은 이 기적의 사건, 그러나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잊어버리기가 참 쉽은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에는 많은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 사건들을 볼 때마다 3가지의 원칙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기적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옛날에 사람들이 막 쓴 거 아니냐, 사람들이 상상해서 쓴 거 아니냐, 뭐 사람들이 서로 베껴 쓴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서론 말씀을 읽다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내가 무지하기 때문이지 하나님 말씀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 사건을 볼 때마다 아멘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둘째로, 기적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이 사건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 중지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은사 중지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신약시대 때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때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 계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면 오늘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학의 발전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풍요도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풍요와 의학에 대한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커버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고통이 있을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기적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기적 사건이 주는 의미, 미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성경 기적 사건을 보면서 아멘 믿습니다 라고만 지나가는데 이것은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 사건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기적 사건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지만 동시에 이 기적 사건이 내게 던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이런 영적 의미를 여러분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내용을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사람은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이 우리 안양제일 교회에도 계시고 이 치유하는 교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보시고, 여러분 옆집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음성을 합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은 큰 무리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오늘이나 옛날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 무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2대 설교로 불리우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된 다락방 설교,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행하신 설교죠. 이 두 설교는 무리들에게 주신 설교입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산상에 올라가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리들에게도 얘기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다락방 같은 경우는 딱 그 안에 무리들은 들어올 수 없고 제자들만 들어왔기 때문에 딱 그렇게 규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뿐만 아니라 무리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리인지 그 사람이 제자인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리인지 여러분이 제자인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사와 이적만을 보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그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물론 무리가 잘못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사와 이적을 보고 처음 주님께 온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면 그것은 미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누구나 다 부모님에게 응석을 부립니다. 용돈을 탔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하지만 20살이 돼서도, 아니 30살이 돼서도,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40살이 돼서도 부모에게 얹혀 살고 용돈을 받아 쓰고 응석을 부린다면 그는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배고파서 교회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병들어서 교회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사람 만나려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십자가의 감격을 깨닫고 신앙훈련을 받은 후에는 제자의 길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희 집도 무리의 단계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본래 불교 집안입니다.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이 불교도 아니고 미신이지요. 미신을 열심히 믿는 집안이었는데 제가 맏아들인데 제가 어렸을 때 병에 걸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병에 걸려서 그 병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부닥거리를 해도 안 되고 절에 가도 안 되는데 교회 가서 제가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병이 난 거예요. 제가 이제 걸린 병이 뭔가 하면 피부암이었습니다. 피부암의 일종이었다고 그래요. 어머니는 땀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땀띠. 온몸에 두드러기 같은 게 덮여 있어서 땀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녔는데 나중에는 이게 암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미국이나 일본까지 데리고 가서 치료하려는데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었어요. 그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가 교인이었는데 아주머니, 이 아이는 한 달 못 사니까 그냥 애 고생시키지 말고 교회나 데리고 나가서 예수나 믿게 해서 죽으면 천국 가게 하라고. 그 말에 그 다음날 새벽 예배부터 나간 거예요. 새벽 예배 어떤 천막교회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가가지고
저를 품에 안고 들어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소리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불렀던 찬송이 천부여 의지없어서 그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그 종암동의 천막교회였었는데 새벽 예배가 한 2명인가 3명밖에 안 나왔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안고 가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신이 났을 거 아닙니까? 새 교인이 하나 왔으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찬송이 마음문이 열렸는데 이제 제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아이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주 맏아들이고 또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머니가 기분 나쁘게 웃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잘생겼다는 데서 뭐 이의 있는 분 있으세요? 없는 줄로 알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보시고 이제 새댁에 우니까 자기 설교에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고 설교를 자꾸 길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울고 그 다음 날도 울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내 실력을 내가 아는데 매일 이렇게 교인을 울릴 정도의 실력이 아닌데 왜 우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부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래저래 해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를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하면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어머니는 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땡땡 치는 종인지 무슨 종인지도. 자식이 살겠다고 그러니까요 무조건 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기도를 우리 어머니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새댁 친정아버지 계시지? 예, 계십니다. 친정아버지한테 전화한다고 생각해서 아버님, 친정아버지가 의사라고 생각해서 애 병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상을 자세히 얘기하고 간절히 고쳐달라고 매달려. 그런데 아버님 하지 말고 앞에 하나님 잘라서 하나님 아버님, 그리고 다 애 고쳐달라고 한 다음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꼭 넣으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푸닥거리만 하고 절만 다닌 분이니까 그걸 몰랐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 했더니 그냥 부적 같은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문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다음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요 뒷마당 장독대에 나가서 촛불을 2개를 켜놓고 물을 한 그릇 떠놓고요 하나님 아버지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왜 새벽 3시에 나갔어요? 했더니 모르는 사람이 말아 그 시간에 영빨이 임한다 그러셨어요. 워낙 그런 미신적으로 정통한 분이에요. 물은 왜 떠놓으셨어요? 했더니 목마르면 마시려고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한 달 작정 기도를 하셨는데 한 달째 될 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내가 고쳐주마 하는 아주 인자한 음성이 3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병이 났어.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아버님도 장로님 되셨다가 목사님 되셨고요 저도 목사 되고 우리 친척들 한 20여 명이 제가 병 낫는 걸 보고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무리의 신앙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우리 어머니도 애 병 날까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남편도 장로님 만들고 목사님까지 되고 자식들도 우리가 4형제가 다 목사예요. 자식들도 다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그런 가정이 된 것이 무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무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은 발전하지 못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의 단계에서 제자의 단계로 성숙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빌립입니다. 5절에 보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로라. 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즉 빌립이 믿음의 대답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딱 수치상으로 경제학적으로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똑똑한 척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없는 줄로 믿지만 요 앞에 있는 차유하는 교회는 몇 명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좋은 대학 나오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그러려고. 여러분 세상의 운영 원리와 교회 운영 원리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운영 원리는 다수결이에요. 교회의 운영 원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의 운영 원리는 합리성이에요. 교회의 운영 원리는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훌륭한 사람은 옳은 말을 옳은 시기에 옳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도 옳지 않은 시기에 하면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옳은 말도 옳지 않은 방식으로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자, 보세요. 1 더하기 1이 2 맞지요? 거기에 이론의 여지 없습니다. 근데 제가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여기 설교 1시간 동안 하면서 계속 설명한다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왜? 설교 시간에는 성경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왜 산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내 말이 뭐가 틀렸냐고 말해요. 틀린 말 없지요. 틀린 시기에 말했으니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방법으로 말했으면 틀린 말이에요. 틀린 사람이 말했으니까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일지라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장로님이 하실 말씀이 있고요, 집사들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옳은 말을 옳은 사람이 할지라도 회의 때 해야 될 말인지, 조용히 목사님께 메일로 드릴 말씀인지, 또 목사님께 식사라도 함께 대접하면서 할 말인지, 아니면 목사님께 편지를 드릴 말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회의 때 문제를 얘기할 말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빌립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로 인간이 고쳐진 예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옳은 말로 고침받습니까? 인간이 고쳐지고 변화되는 것은 사랑의 말로만 고쳐지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옳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옳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바리새인들의 세상을 뒤엎어서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똑똑한 척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빌립, 똑똑함만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입니다. 8절, 9절 두 절을 음성을 합하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안드레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빠진 사람입니다. 믿음 절반, 이성 절반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교회 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를 할 때는 아멘, 내가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했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상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 절반, 인간 이성적인 절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안드레 같은 사람에서 탈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럼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들어쓰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번째 등장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믿음만이 빈들의 기적을 이루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의 라틴어 어원은 끄레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심장이라는 말과 드린다는 말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심장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의 믿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금은 90%의 순도도 금이라고 합니다. 70%의 순도의 금도 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100%만 믿음인 것입니다. 99%도 불신앙인 것이 그 1%의 악한 영이 틈탔기 때문입니다. 100%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바로 그런 아이였어요. 어른이었으면 드리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보리떡은 최하층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답니다. 짐승들에게 사료로 주는 것이었대요. 이 어린아이가 생각이 많은 어른이었다면 예수님께 드릴 때 주저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걸 먹을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이걸 기뻐할 것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맛있는 것이니 우리 예수님도 맛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주님은 들어쓰십니다.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사와 이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무리의 신앙에서 제자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과 같이 머리로 믿는 신앙에서 믿음으로 따르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드레아와 같이 믿음과 세상적인 논리에서 오락가락한 신앙을 버려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빈들의 기적의 사건의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의미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던지는 의미는 모든 종류의 기적은,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언제까지? 한 믿음의 사람이 드릴 때까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이 소개하신 대로 장신대 신대원을 마치고 육군 군목을 마치고 영국에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저는 옥스퍼드라는 작은 도시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곳과 런던의 중간쯤에 비콘스필드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WEC. 세계의 선교사를 한 2,300명쯤 보낸 세계 3대 선교단체 중에 하나지요. 그 본부가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 선교학을 전공해서 여러 선교단체를 다니고 하였습니다.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오늘같이 화창한 봄날에 그 본부를 방문했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선교사를 한 2,000명 파송한 단체니 본부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영국의 선교사님이 저를 다 본부를 구경시켜 주시고 지하실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하실은 창고였는데 굉장히 큰 창고였어요. 이 본당 몇 배는 될 겁니다. 아주 천장이 높은 그런 창고에 가방이 수천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맡긴 가방들이었습니다. 잘 분류되어 있었는데 구석으로 저를 데려가는 것이었어요. 구석에 뭐가 있나 그리고 가서 봤더니 거기에 가방에 몇백 개가 가지런히 있는데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고 그곳에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내가 안내하는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여기는 어떤 선교사들의 가방인데 이렇게 불이 꺼져 있고 먼지가 쌓여 있습니까? 예, 목사님, 소식이 끊어진 선교사들의 가방입니다. 우리의 규정에 5년간 소식이 끊어져야 돌아가신 것으로 순교한 걸로 간주하여 장례식을 치러드리는데, 이 가방은 3년은 지났는데 아직 5년이 되지 않은 가방들입니다. 대부분 다 돌아가셨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규정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인을 잃고 먼지를 뒤집어 쓴 그 가방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신 선교사님들이십니까? 예, 가장 많이 들어간 곳은 중동이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밀림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그 다음입니다. 저는 주인을 잃은 채 먼지를 뒤집어 쓴 그 가방들을 보다가 가방들 사이에 섞여 있는 세발 자전거를 보았어요. 4살이나 5살 먹은 아이들이 탑벌판 세발 자전거 열몇 대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죽었겠지만 저 세발 자전거를 탔을 아이들은 어떻게 죽었을까?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을까? 돌에 맞아 죽었을까? 늪에 빠져 죽었을까?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 자리를 한동안 떠나지 못했습니다. 영국 선교사님이 제게 한 영국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일본이 폐쇄 정책을 쓸 때에 젊은 영국의 선교사님 가정이 일본에 들어갔답니다. 30대 초반의 선교사님 부부와 5살 먹은 꼬마가 같이 들어갔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대요. 국법이 금하고 있는 것이어서 남편 선교사님은 목배임을 당하고 부인 선교사와 5살 먹은 꼬마는 추방을 당했는데 한 달 뒤에 부인 선교사님이 미리국을 합니다. 내 남편이 못다 전한 복음을 내가 마저 전하겠다고 5살짜리의 손을 붙잡고 미리국을 했다가 잡혔답니다. 일본 사람들 잔인하잖아요. 한 달 전에 자신들이 추방했던 사람이 다시 온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시범을 보인다고 위협을 하려고 그들을 장작에 올려놓고 화형에 처해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런데
마른 장작에 태워 죽이면 빨리 죽는다고 젖은 장작에 태워 죽였습니다. 젖은 장작 위에 어머니와 5살 먹은 꼬마를 마주보고 묶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렀어요.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불이 타락타락 타오릅니다. 꼬마가 소리 지릅니다. 엄마 뜨거워요. 엄마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요. 바지에 불이 붙었어요. 살이 타요. 아이가 몸부림을 치며 비명소리를 지릅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아들아 참아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보다 더 큰 고통도 참으셨단다. 날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참아라. 이 아이는 입을 악물고 참습니다. 아이의 입 옆으로 피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잠시 뒤에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뜨거운 건 참겠는데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연기 때문에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매캐한 연기 너머로 어머니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왜 못난 애미 얼굴을 보려고 하느냐.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그 모자는 불타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선교사님들이 있었기에 이 땅에 5만 4천 교회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10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와서 보니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서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이 벽돌 한 장 한 장에 배어 있음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생을 요구할 때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희생을 요구할 때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한 사람의 희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적은 반드시 기도 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축복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도 기도하신 이후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희생할지라도 그곳에 기도가 있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 응답의 체험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저는 한순간도 기도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다가 나이 50에 신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개척하신 것이 은평구 가련동이라고 하는 곳에 은진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고향이 평안도 분이세요. 그래서 늘 북녘 땅의 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는데 나이 50에 뒤늦게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북녘 땅이 열리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하겠다고 통일로 변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참 진실한 분이셨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설교의 은사는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1974년도에는요 십자가만 갖다 꼽으면 교회가 되는 시절이었어요. 1년 지나면 땅 사고요 2년 지나면 예배당 짓는 게 197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교회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들어도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매주 기도 설교 제목과 본문은 바뀌는데 내용이 맨날 똑같아요. 근데 아버지에게 많이 대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아버지 설교 준비 좀 많이 하세요. 설교를 잘 못하시니까 교인들이 안 나오고 교인들이 안 나오니까 헌금이 안 나오고 헌금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맨날 굶어요. 우리가 5남매인데 뭐 헌금이 안 나오니까 맨날 굶는 게 일이.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버지에게 많이 대들었어요. 아버지가 이놈아 네가 은혜가 없어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한 주 내내 설교 준비하는데 네가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 아니 아버지 설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화라도 좀 똑바로 하세요. 우리 아버님이 6.25 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난주에 그 병원에서 중공군 포로가 20명 죽었다고 하더니 이번 주는 30명 죽었다 그러면 누가 그 설교를 믿습니까? 그 숫자라도 정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설교의 핵심이 그게 아니잖아. 그 병원에서 중공군 포로가 많이 죽었다는 거지 숫자가 뭘 중요하냐. 아니 숫자가 왜 안 중요합니까? 숫자가 있을 텐데 지난주는 20명인데 이번 주는 왜 30명입니까? 야, 알타가 일주일 사이에 10명이 더 죽을 수도 있지 뭐 그러냐. 그런 분이셨어요. 교인들이 안 나와요. 교인들이.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비 오는 수요일 날 밤에 재림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수요일날 저녁에 교인들이 한 3명쯤 나왔거든요. 대예배는 한 10명 나왔는데 수요예배는 할머니들만 한 3명 정도 나왔어요. 근데 비 오면은 아무도 안 나와요. 길이 질어가지고. 그러면은 대표 기도는 제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 뒤에서 안내 보시고 누님은 풍금치고 교인은 나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기도 순서자가 안 나온 관계로 홍성욱 군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제가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버님이 신경질이 나신 거예요. 교인들이 안 나오니까. 본문은 굉장히 은혜로운 본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본문인데 설교 시간에는 이제 화가 나시니까 야, 너 좀 공부 안 하더라? 너 임마 공부 그렇게 대학 가겠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 이렇게 쓸어보세요. 이거 보여 안 보여? 이거 뭔지 이건 뭐야? 너 청소했어 안 했어? 그리고 30분 내내 단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뭘 째려봐 그래요. 저는 그냥 봐도 눈이 작아서 째려보는 줄 알아요. 아, 당신이 그렇게 놔주고 나보러 말하면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 날만 되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냥 도시락도 못 사가서 막 스트레스 받고 애들 거 얻어먹고 힘든데 그 깨질 때만 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오시면 비 오는 수요일 날 밤에 온다고 믿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납니다. 11월 말경이었는데 학기 말이었어요. 학교에 갔는데 1교시 끝나고 담임선생님 들어오더니 등록금 안 낸 애들 명단을 부르시더라고. 우리 반에 한 5-6명 일어나더니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 근데 특별히 저만 가지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야, 홍성욱, 너는 어떻게 된 놈이 1년치 등록금을 밀리냐? 한 분기도 안 냈잖아. 뭐 막 야단을 애들 보는 앞에서 굉장히 심하게 치시더라고요. 니네 어머니 뭐 하는 사람이냐? 니네 아버지 너한테 관심이나 있냐? 그래서 막 어머니 아버지까지 싸잡아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예민한 사춘기 소년이 도시락도 못 사갖고 다니고 패골 빠져나는데 친구들 보는 앞에 야단 맞으니까 참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1교시 끝나고 와서 어머니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담임 선생님도 교감 선생님한테 혼나고 오신 것 같아요. 1교시 끝나고 집으로 쫓겨왔어요. 그 전날 하루 종일 굶고 그 다음날 아침도 굶었어요. 4끼를 굶었더니 하늘에 별 보이는데요. 1교시 마치고 선생님께 친구들 보는 앞에 아주 개망신당하고 집으로 가는데 그냥 차도에 뛰어들고 싶더라고. 진짜 살기 싫더라고. 집으로 왔더니요 우리 5남매가 다 쫓겨왔어. 나보다 위인 고3짜리 누님도 또 나보다 3살 밑에 동생도 우리가 5남매가 다 학생이 다 아마 그때가 문교부지정 등록금 일제 소탕의 날이었던 모양이에요. 다 어머니 모시고 오래는데 어머니가 어느 학교 갑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러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은평 뉴타운 들어서는 옛날 기자촌이라는 데서 기자촌 기억나시면 기자촌 야산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소나무 앞에 우리를 하나씩 앉혀놓고 소나무 뿌리를 뽑으래나?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예수님이 등록금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앉았어요. 4끼를 굶어서 배고파 죽겠죠. 점심때는 5끼까지 굶은 거예요. 애들 보는 앞에 망신당해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죠. 앉았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네요. 비 오다가 눈으로 변하고 진눈깨비로 오고 온몸이 다 젖어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죽여 했어요. 동생들은 다 널브러져 있는데 저는 맞으라고 해도 기도하는 신용 내고 있는데 그때 저는 옆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4끼 굶었지만 우리 어머니는 10끼도 넘게 굶으셨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가을 옷이라도 입었지만 우리 어머니는 겨울옷, 여름옷 입고 계셨어요. 머리가 다 젖고 온몸이 젖은 채로 산발해서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막 흘리며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장가 못 가보셔서 자식까지 내미만 모릅니다. 이야, 나는 이런 참남한 기도를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장가 못 가보셔서 자식까지 내미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말인즉 맞는 말 아니에요? 말인즉? 그러면서 막 울면서 예수님께 대들더라고요. 예수님, 우리 5남매 다 영양실조 걸려 죽게 생겼습니다. 학교에도 다 퇴학 맞게 됐습니다. 주의 종으로 드리게 됐던 우리 성욱이 머리에 노란 털 나고 얼굴에 영양실조로 버짐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떡하시겠습니까? 이게 주의 종의 길입니까? 우린 주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밖에 없습니다. 막 울면서 이럴 거면 우리 5남매 생명 다 걷어가시라고 저는 어머니가 미친 줄 알았어요. 한 3분 동안 막 악을 쓰시더라고요. 그들이 3분 지나서 회개기도 하시더라고요. 주님,
주님의 자식인 걸 내 자식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더 사랑하는 걸 내가 더 사랑한 줄 알았습니다. 당신 주신 생명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손 들고 불렀던 찬송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저는 가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를 떠오르면 힘이 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지.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더니 어둑어둑지는데요, 누가 쌀 한 말과 김치 한 들통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쌀 한 말에 봉투 하나가 딱 꽂혀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우리 오남매 밀린 1년치 등록금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아멘 안 했어요. 넣는 김에 좀 더 넣지. 요만큼만 넣으면 이거 내고 앞으로 어떡하란 말이냐. 하여튼 그 이틀 동안 굶었던 거요. 그때가 햅쌀 나와 11월 말인가 햅쌀 나왔을 때 그 쌀밥을 했더니 기름이 쫙 흐르는 김장김치로 밥을 4그릇을 먹은 거예요. 배탈이 나가지고요. 이틀 굶다가 그 매운 김장김치랑 먹으니 배탈이 나서 그때 우리 5집이 화장실 하나 쓰는 집에 살았거든요. 동생이 화장실 들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야 빨리 집 나오라. 내 뒤에 누나 서 있고 막 빨리 다 설사났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옳은말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은 장가 못 가보셔서 자식까지 내면만 모른다. 예수님이 얼마나 찔리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 응답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중2 때 첫 기도를 체험했어요. 그때 저희 집은 북한산성이라는 데 살았어요. 구파발 지나가지고. 제가 중2에서 중3 올라갈 때로 기억나는데 그때 겨울에 주로 애들이 논바닥에 나와서 썰매를 탔습니다. 1970년대 초반이니까요. 한 20명 정도 이렇게 썰매를 탔는데 한 명이 스케이트를 사신고 나오더라고. 또 한 명 그래서 한 달쯤 지나니까 썰매 타는 프롤레타리아와 스케이트를 타는 부르주아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 아내가. 근데 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 중에서 여학생, 아주 이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목도리를 두르고 스케이트를 타는데 지금도 궁금한 게 꼭 타다가 그걸 한 번씩 떨어뜨려. 떨어지는 건지 떨어뜨리는 건지 떨어뜨려요. 그럼 남자애들이 주워다가 야, 너 목도리 떨어졌다 그러면은 고마워. 그리고 한 번 웃는데 그게 살인 미소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모든 남학생들이 썰매를 타든 스케이트를 타든 그 여학생만 쳐다보는 거예요. 언제 저 스카프 떨어뜨리나. 그래가지고 주워서 갖다 바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썰매를 탔거든요. 한 번도 못 주운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뜨리는데 아무리 이러고 가도 이러고 가는 애를 못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든지 3일을 개 주변을 돌다가 떨어뜨리려면 딴 애 쭉 갔다 왔죠. 한 번도 그 여학생의 그 웃음을 내가 봐서 보지 못했어요.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스케이트 좀 한 대 사주세요. 아버지가 왜 그러냐, 운명적인 사랑을 놓칠 것 같아. 네 그랬어요. 뭔 소리냐, 돈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 그때 사업 망해서 힘들 때인데 몇 번을 졸랐는데도 야단만 맞았어요.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 주일날 교회 갔는데 중고등부 예배 때 전도사님 설교가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들기면 열릴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기도해보자. 중학교 2학년 때 금식 기도를 다짐했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하루 금식한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스케이트를 주시옵소서. 금요일 밤 12시부터 토요일 밤 12시까지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해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그냥 굶을 때는 배고픈지 잘 모르는데요, 금식한 데면 유난히 배고파요. 그렇지요. 아침 점심까지 굶었더니요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날따라 어머니가 뭐 김치전도 부치고 고구마도 찌고 뭐 먹을 걸 많이 하는 거예요. 집에 있다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교회나 가자. 한 3시경에 교회 갔어요. 6시인지 5시인지 학생 예배가 있었거든요. 3시간 일찍 교회 갔더니 저보다 2살 위인 형이 교회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성우가 너 잘 왔다. 나 청소하는 거 좀 도와줘 그러더라고요. 배고파 죽겠는데 형이 하자는데 어떻게 같이 했지요. 예배 마치고 2부 순서까지 마치고 한 8시 9시쯤 됐습니다. 3시간만 버티면 밥 먹겠다. 그리고 집에 가려고 했더니 그 형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성우가 일로 와봐라. 그랬더니 교회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희가 한번 신어봐. 그리고 스케이트를 꺼내놓는 거예요. 신어봤더니요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야. 딱 맞는 거예요, 내 발에. 형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봤더니 형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닌 형인데
스케이트 타는 걸 좋아해서 한 달 전에 어머니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어머니, 스케이트를 하나 사서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장날에 나가서 스케이트를 사는데 아들의 옛날 신발을 갖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걸 보내서 그날 아침에 도착했는데 발에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 교회에 제일 먼저 오는 학생 준다. 그리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요 스케이트 신고 그 자리에 서서 울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군요. 이 어린아이의 철없는 기도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저는 그때부터 기도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그 스케이트를 타고 스카프를 흘렸던 여학생이 제 아내는 아닙니다. 혹시 저에게 오셔서 사모님 간증 잘 들었습니다. 그럼 그날 부부싸움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방이 가로막혀도 하늘은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반평의 공간만 있으면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가로막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있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기도 뒤에 나타나셨어요.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주님의 기도가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적은 믿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면 어떻게 했지요?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나눠주고 하나씩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이야. 하나씩 준다고 그래도 5명은 받을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씩 받은 사람 자기 입에 집어넣으면 끝이야. 뭘 나눠줬겠어요? 제자들의 믿음도 큰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받고, 예수님 이걸 뭘 나눠주라는 겁니까? 내 입에 꼴랑 넣으면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나눠줍니까? 말이 되는 명령을 하십시오 라고 따졌더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습니다. 이들이 순종하며 그것을 가지고 나눠줬을 때에 끊임없이 그들의 호주머니에서, 끊임없이 그들의 자루에서 이것이 나와서 기적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고 동참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그런 동참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 계시는 곳이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듣고 침대 양 4군데에 끈을 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내렸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사도행전의 미문의 안진병이의 치유 사건이 3장에 나와 있죠. 그 미문의 안진병이 고침받은 비결이 뭡니까? 그 안진병이를 날마다 업어서 성전에 데려다 사람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적은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희생, 그 사람의 기도가 있을지라도 그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고 동참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에게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사람이 됐어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 믿음을 불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믿고 동참하는 사람들에서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대로 믿습니다. 하지만 기독교회는 믿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먼저 믿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 역사 가운데 길이 남는 이야기가 한 토막 있습니다. 미국의 동부의 명문 로스쿨을 다니던 어떤 변호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변호사 지망생이지요. 그가 로스쿨 졸업반 때에 그 캠퍼스에 와서 선교하는 선교팀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눈물 가운데 주님을 자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뒤늦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너무나 죄송하여 서원 기도를 합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면 5년간을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친구들이 다 말렸어요. 로스쿨 졸업하고 첫 5년이 자리 잡는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아프리카 나갔다 오면 너 변호사로서 설 자리가 없다. 보내는 선교사해라. 헌금이나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약속해서 지켜야 돼. 그리고 변호사가 되자마자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음주운전한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자기 차를 받은 거예요. 차가 몇 바퀴 굴른 다음에 이 선교사 지망생은 정신을 잃었어요. 일어나 보니까 병원에 누웠는데 딴 데는 다 괜찮은데 왼쪽 발이 허벅지 이하가 잘려나간 거예요.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 한쪽 다리가 없으니 어떻게 나갑니까? 그것도 아프리카 밀림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요나와 같이 약속을 어겨서 벌받았다면 이해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 말리는데도 내가 믿음으로 약속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파송 예배 드린다 이럴 수가 있는가? 오는 사람에게 다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습니다. 목사님, 다리 하나 없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프리카로 나가는 선교사에게 다리 하나를 자르고 어떻게 가랍니까? 담임 목사님 말합니다. 형제요,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존재.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가까이선 보이지 않아. 돌이켜서 멀리 볼 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가시오. 먼 날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어요. 의족을 하고 고무다리를 하고 아프리카 밀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4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선교했지만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귀국 6개월 앞두고 이 선교사님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깊은 밀림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며칠을 걸어 들어갔더니 밀림 가운데 아주 오지 마을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더라는 거예요. 외지인을 거의 못 보는데 하나님 예비한 것인구나 갔더니 그게 아니더래요. 식인종 마을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백인 고기 먹게 생겼다. 야, 물 끓여라. 추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꼼짝없이 붙잡힌 채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살 먹고 싶냐? 내가 줄게. 칼릴로 줘봐. 그리고 자기 다리를 잘랐어. 어느 다리 잘랐을까요? 고무다리. 추장이 보니까 자기 다리 자르는 놈 처음 보거든. 잘랐는데 피도 안 나. 씹으니 씹을 수도 없어. 야, 부추장 너도 먹고 싶은 모양인데 한참 줄게. 등심으로 줄까 안심으로 줄까? 또 잘랐습니다. 피도 안 나. 먹을 수도 없어. 딱딱해서. 다 엎드린 거야, 식인종들이.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다. 맞아,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거기 머물면서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선교 역사상 굉장히 드물게 나타난 집단 개종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개업을 했는데요,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미국에는 사기꾼 같은 변호사들도 적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로 파송대로 나가는 날 교통사고 당했는데도 치료하고 나간 사람이에요. 내 재산을 지켜줄 것이고 내 입장에서 변호해 줄 거야. 그래서 그는 변호사로도 크게 성공하고 돈도 엄청나게 벌고 선교사로도 큰 업적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 다리를 거두셨는지, 왜 그때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큰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고 따르는 것,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이 아니고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지요.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이 믿음이 출발하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얘기입니다. 주님, 나로 당신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오되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은 믿음으로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인간의 예정을 벗어나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예상을. 여기 보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크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적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기적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면 그 장사하는 터에서, 여러분이 학생이면 그 학교에서, 여러분이 직장인이면 그 직장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사명이고요, 오늘 나의 아픔이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내 가진 것과 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체력이 약해서 본교회에서 해야 되는 설교도 다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게으른 편이라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워낙 우리 이 치유하는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서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일부러 두루두루 또 목사님과 좀 사귐을 갖고 싶어서 왔습니다만, 설교하러 다니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주로 많이 거절을 하는 편인데, 한 교회는 지금도 기억나요. 경기도 마석에 있는,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한 교회인데 거기서 영어로 부흥회 하다는, 영어로, 제 평생에 영어로 부흥회 처음 해봤습니다. 거절했죠. 처음에는 아이고 뭐 영어로 설교도 해보고 강의도 해봤지만 이 부흥회는 이건 3, 4일 동안 해야 되고 막 설교도 1시간 이상씩 해야 되고 아유 자신 없다고 거절했어요. 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도대체 어떤 교회인데 영어로 해야 되냐 했더니 경기도 마석에 가국공단이 있더군요. 거기 아프리카에서 온 노동자들이 몇천 명 있는데 영국 식민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서 영어들을 굉장히 잘 쓴다는 거예요. 영어로 다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야 영어 예배를 드리는데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그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꼭 한국 목사님을 모시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만 해도 영어로 부흥회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교수님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돌고 다 저한테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홍성욱 목사가 영국에서 만 5년 있었으니까 영어가 좀 될 거다. 제가 하겠다고 그랬죠. 뭐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 놓고 영어하려면 내가 쫄리겠지만 아프리카 사람 영어야 뭐 도끼니 개끼니 아니겠어요? 지네 영어나 내 영어나 뭐 그러고 하겠다 갔어요. 조그만 예배당에 한 150명 정도 모였더라. 아프리카 흑인들이. 평생 그렇게 캄캄한 교회 처음 봤어요. 불을 다 켰는데도 얼마나 시커먼지요. 어둠 속에 대고 설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재밌는 얘기하면 이빨들이 나와서 불이 쫙 켜집니다. 다시 심각한 얘기하면 컴컴해져요. 3일 동안 열심히 설교했더니 다 알아듣는 눈치예요. 아, 알아듣는구나. 다 설교 마치고 나가는데 마지막에 장로님들이 대여섯 분 서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악수를 하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들 중에 손가락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 또 보니까 눈썹 있는 분도 한 분도 없어. 절반은 코도 없더라고요.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당회실에서 차 한 잔을 마시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며 장로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보다시피 우리는 문둥이들입니다. 40년 전에 소록도에서 음성나 환자로 판정돼서 300세대가 일로 집단 이주했습니다. 한 집단 300평씩 줘서 주로 양계업을 했습니다. 40년 전에 여기 올 때 얼마나 멸시와 천대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웃 동네 주민들이 상대를 안 해줍니다. 물건 사러 장에 가도 돌 던지고 침 뱉고 더러운 문둥이 새끼들 오지 말라고 쫓아냅니다. 얼마나 멸시와 천대에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모 형제에게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라 여기 300세대가 다 한 식구처럼 삽니다. 다 예수 믿습니다. 중앙에 예배당 짓고 그렇게 늘 예배 지내면서 형제처럼 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제일 괴로운 날이 결혼식 날입니다. 한 집이 결혼을 하면 우리가 다 간다는 거예요. 전세버스 대절에서 가는데 예식장 앞에까지만 간답니다. 안에는 못 들어간대요. 하객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신랑 할아버지가 문둥이네, 신부 고모가 코가 없네, 저 애 태어나면 문둥이 나는 거 아니야? 유전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들을까봐 다 예식장 앞에까지 가서 카텐 치고 앉아있는, 아무도 못 들어. 국수 한 그릇 갖다 주면 눈물에 국수 말아먹고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언젠지부터 모르게 우리같이 멸시와 천대받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욕먹고 임금체불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그들을 보면서 수십 년 동안 차별과 멸시 가운데 시달렸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들을 도와줬더니, 목사님, 이놈들이 우리 교회로만 옵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우리보다 큰 교회 잘해주는 교회 많은데 다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우리를 끌어안고 아버지 할아버지 합니다. 이 녀석들이 부흥회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문둥이 교회에 와서
부응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다고. 제가 일어나서 90도로 장로님들께 인사했어요. 장로님들 훌륭하십니다. 당신들은 겉은 장애인이지만 속은 온전한 분입니다. 우리는 겉은 온전하지만 속은 가진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장애인입니다. 우리는 겉은 온전하지만 속은 장애인인데 당신들은 겉은 장애인이지만 속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은혜 받고 갑니다. 그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훈훈합니다. 아픔이 사명이 된 교회입니다. 자신들의 차별받은 그 아픔을 가지고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눈물을 가지고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서 이런 기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믿어야 합니다. 제가 치유하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번 부활주일이 전도주일이더군요. 새생명 축제. 그래서 보니까 뭐 장로님은 5명 이상, 권사님은 3명, 뭐 이렇게 다 할당돼 있더라고. 데리고 오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힘들어요. 특별 새벽 예배 하기도 힘든데 저녁에 부흥회까지 나오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또 오늘은 강사가 그나마 잘생겨서 볼만하지만 내일부터는 상당히 인물이 떨어지는 분들이 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얼마나 잘 믿는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여기서 잘 믿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내 속에 십자가의 감격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고통을 당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간증이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숨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있을 때에 고통을 이겨내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유서를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이 자살하는 것 아닙니다.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도 살아간 사람들 많지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때 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신혼부부의 가정에서 아이가 생겼어요. 원치 않았는데 아이가 들었어요. 근데 집이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형편이 안 돼서 부부가 의논하여서 그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산 너머에 미국인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클리닉 겸 고아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몸을 풀고 아이를 맡기고 오려고 여인이 길을 나섰습니다. 출산을 한 일주일 정도 남기고 가는데 1월 중순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작은 야산 하나만 넘으면 미국인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그 병원 겸 고아원에 도착하는데 그 산 정상에 이르렀을 때 해가 이미 어두워졌어요.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눈보라가 치는데 얼마나 눈보라가 치는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디가 길이고 낭떠러진지 볼 수 없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일주일이나 출산 예정일이 남았는데 산통이 몰려옵니다.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젊은 여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산중에서 아이를 낳기로 결심합니다. 큰 소나무 밑에 자기의 코트를 벗고 아이를 낳았어요. 기구한 운명의 사내 아이가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가물거리는 정신을 부여잡고 여인은 이빨로 탯줄을 끊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어서 달달달달 떱니다. 여인이 저고리를 벗어 사이에 몸을 씌웠어요. 그래도 아이가 추워하자 치마를 벗어서 또 씌웠습니다. 또 추워하자 속저고리를 벗고 급기야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옷이나 옷은 다 벗어서 아이의 몸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래도 눈보라가 치니까 이 여인은 아이를 자기 품에 안고 온몸을 웅크려서 아이 몸을 덮었습니다. 그 밤 그 여인은 그렇게 얼어 죽고 말았고 그 여인의 몸 위로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몇 시간 뒤에 우연히 그 앞을 지나게 된 미국인 선교사님은 응급조치를 취해서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전후 사정을 미루어 짐작한 선교사님은 이 여인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정성을 다해 키웁니다.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아이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이유에 자신이 고아라는 생각에 그는 방황하며 학교에 가지 않고 불량 소년들과 어울립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고 패싸움하고 본드 마시고 가출하고
여러 번 소년을 들락달락거립니다. 선교사님이 여러 번 타일렀지만 이 소년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이 눈물로 이 아이의 출생의 비밀을 말합니다. 15년 전 1월 중순에 추운 겨울날 밤에 눈이 그토록 많이 내리는 밤에 내 어머니가 산중에서 너를 이렇게 낳고 이렇게 살리고 당신은 죽으셨단다. 너무나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을 들은 소녀는 울고 또 울더랍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울더랍니다. 3일 밤낮을 울더랍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걱정이 돼서 문 앞을 지키고 있는데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소년이 방문을 열고 어디론가 뛰쳐나가더랍니다. 아직은 추운 3월 초의 새벽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으로 가더랍니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 이르는 소녀는 옷을 하나씩 벗더라는 거예요. 곱게 펴서 어머니의 무덤에 덮어드리더랍니다. 양말까지 다 벗고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자신의 옷이란 옷은 다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에 덮고 소녀는 그 앞에 무릎을 꿇더랍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이만큼 추우셨습니까? 어머니, 이만큼 부끄러우셨습니까? 이 못난 자식 살리시려고 어머니가 그렇게 죽은 거 몰랐습니다. 함부로 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의 인생까지 제가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어머니의 무덤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소년의 뒷모습이 너무나 장엄하여 선교사님 부부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렇게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20세기 최대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하라. 더블 미닝스 오브 크로스라는 유명한 얘기지요. 저 십자가를 볼 때 첫째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고 나란 사실을 기억하라. 둘째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살릴 만큼 고귀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귀한 분입니다. 우리의 많은 허물과 그 많은 죄를 주님 홀로 담당하시며 죽으신 고난주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감격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십자가의 감격이 식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며 빈들의 기적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어린아이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의미들, 한 사람의 희생과 기도와 동참자의 사명과 그리고 축복을 기억하며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빈들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리와 빌립과 안드레와 어린아이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주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반 이성 반의 오락가락한 태도로 교회의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의 의미를 마음에 되새깁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종류의 기적도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주여 내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동참자들에 의해서 기적이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순종하여 간증하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기적의 동참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기대보다 훨씬 크게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며 그 축복에 동참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도 사명입니다. 우리의 경험도 사명입니다. 우리의 아픔도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빈들의 기적을 목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나마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감격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신 주님의 모습이 나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사 내가 깨어 기도하고 빈들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특별히 이 지역사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지역, 양천 지역 정말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여 말씀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 기적의 삶을 아버지 들어오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나누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적의 삶을 나누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왕산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내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의 눈을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돌릴 수